심리학자이면서 상담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거부터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진척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아실현에 있다 해서 우리 인간의 욕구가 다 완성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바로 영적인 욕구,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항상 마음이 편하던가요? 제가 항상 이랬습니다. 자나 깨나 편안하냐?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갈등이 있습니까? 많지요. 네, 갈등이 많습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갈등이 없는 사람은 죽어버려야 갈등이 없지,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갈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고상한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신앙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더 성숙에 대한 갈등,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여기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죠.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예슬레 목사님은 늘 그의 전도가 전투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계란세례를 받고 때로는 벽돌이 날라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슬레 목사님이 현장에 나갔는데 계란도 안 날라오고 벽돌도 안 날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건 내가 타락한 것입니까? 내가 편들된 것입니까? 왜 내게는 오늘은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벽돌 한 장이 날라오더라고요. 머리에 스쳐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주님의 제자이군요. 고난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중에 1년 동안 여러분 성경 공부하여서 받은 책 있죠?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안 읽어봤는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고 하는 A.W. 토저 규장문화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봤더니 교회 안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종류. 이 4종류에 분명히 여러분은 속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교회.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왔지만. 두 번째, 교인 되기 위해서 교육도 받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성도. 아직 자라지가 않았어요.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출생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 성숙하지 않았어요. 항상 고단에 머물러 있어요. 네 번째, 이건 교회에서 소수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구원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니고데모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오늘 대부분 교회 안에 많은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부류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요, 아직도 어머니의 젖병에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움은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너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입니다. 오로지 내가예요. 그리고 오직 내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젖 먹을 때 보세요. 이건 오로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집착을 보이고 있죠. 젖을 먹어보셨죠? 우리는 몰라요. 안 먹여봐서. 근데 먹여보신 어머니들은 알아요. 그냥 젖을 빨뛰기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죽기 살기로 빱니다. 또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그냥 웁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잠이 온다고 울고, 엄마가 없다고 울고, 오로지 내가, 내 것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숙하지 아니하는 육적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언제나 이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교회가 추구해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그 모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찬양합니다. 자기중심.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어린아이의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는 바.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예배 분위기가 편해야 합니다. 불편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부채질도 하고 그나마 못 견디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심. 교회가 자기의 마음의 분위기를 들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옮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외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별것도 아니지만 장난감 하나 주면 딸랑이, 장난감 하나 달라주면 이거 좋다고 흔들지요. 한두 시간은 그냥 흔듭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그 성향에 의존합니다. 내면의 성령의 임재보다는 예배의 다양한 음향과 찬란한 조명들, 이와 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외적인 것에 의존한 어린아이들은요, 지적인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찌르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감을 가지고요, 더불어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은 선호하지만 기도회라든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땀을 흘리며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는 부담을 갖고 그러더라. 자신의 중심의 거룩함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외모에 중심을 둡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목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신에게 있어 목적이 뭔지 몰라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그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가 되지 아니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기어다니면서 뭔가 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으려고 한 것을 엄마가 갖다 손에 쥐어주면 그냥 그것을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목적이 없어요. 뭐였다 이걸 써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성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변화되는지,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성도도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에는 주목을 하지만 내 영혼에 부담이 되는 메시지는 마음으로 받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3,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이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중생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는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 현대로 말해도 성공한 모델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존경받은 자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부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니고데모에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쉬울 것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안에는 갈등과 범인과 고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율법적인 엄격한 그 신앙,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조상의 그 신앙이 근간이 흔들게 되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의 그 근간이 흔들게 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고 고민하신 분 숨기지 마십시오. 덮지 마십시오. 은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그 갈등을 내놓고 해결하십시오. 믿음은 하루아침에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이 밤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시각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사회적인 직분과 종교적인 그 직분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감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드러나는 게 부담이 돼.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정죄당할까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라고 그렇게 정죄당할까봐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 혼자 왔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내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됩니다. 1대1로 서야 되는데 공동체 속에 내가 그냥 단체 또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가지고 묻혀 있어서 그냥 함께 가는 것이 나의 신앙이려니 나의 구원이려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나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우리가라고 하는 우리가는 지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대 공동체로서 나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왔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공개하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를 써서 공동체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은폐하고 있습니다. 연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 집단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지쳐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 앞에 바로 혼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둘이 같이 죽습니까? 혼자 죽어야 돼요. 혼자 죽어야 되고 혼자 심판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라고 하는 이 집단 공동체로 와서 질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야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도 그래요. 그럼 너도 되고 나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지금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나의 구원은 연양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연양교회에 등록했고 이름을 붙였고 이름을 여기다가 그야말로 등록했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나이다. 여러분, 아나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지했다는 것,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안다고 했는데요, 이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뭐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 큰 믿음을 갖게 합니까? 아니죠. 그런다면은 이 성경을 그냥 꿰뚫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신학 박사들은 그 믿음이 아주 좋게요? 아니거든요.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의 책들이 아니라, 오늘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고 말했지만 그는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어요. 아는 것은 어디까지나 힘은 될 수 있어도 아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믿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그냥 공동체에 묻혀갖고 왔던 이 니고데모,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서 야밤을 들타서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영혼은 공허대로 공허했던 이 바리새인. 자, 여러분들은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속에서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 나는 교회에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확신도 없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본 어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이 거듭남이 도대체 뭐냐? 헬라어에 보니까 이 말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노델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한번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종합적으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육신의 탄생을 했지만 두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남이 혈통적, 육신적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영적인 출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럼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도 역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 지옥이란 말 쉽게 말합니다. 헬 조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천국이란 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 천국 가세요 그러면 빤끗한데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막 승진냅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 가기 싫다 이거예요. 없는 얘기를 한다면 반응도 않겠지만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거듭나야 하는 이 거듭남은, 다시 말해 중생에 대한 이 중생은 이 땅에 대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시켜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진실로 아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생은요, 종교적인 선행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중생은 오늘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의 과는 뭐냐? 과는 조사로서요. 헬라에 보니까 그리고 또는 즉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즉 물과 성령. 그럼 물은 뭐냐? 성경은 물을 말씀으로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또 물을 세로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 어디가 있냐?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에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 안에게는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혜사 성령 아닙니까? 또 성령을 저 예배소 6장 12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죠. 또 거기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듭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다고 했는데, 이 거듭남이 체험에 근거한 것인가, 믿음에 근거하는 것인가? 오늘 체험에 근거하신 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 받을 때에 심령 거듭나는 것은 같이 오는 겁니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동안에 체험이 없다 보니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 확신이 안 돼. 이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속죄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걸 믿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할 수 없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니고데모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이 니고데모가 왔지만 결국은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인데, 찾아온 분은 니고데모지만 만나주신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결국 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 니고데모는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70인의 공회원에서 그는 빠져요. 빠져. 예수님의 신실한 그러한 그 종으로서 그는 자기의 삶을 감당. 이게 바로 거듭난 니고데모에 나타난 삶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이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 이게 은혜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우리의 거듭남도 이 믿음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지, 우리의 행위의 역사나 우리의 어떤 노력의 근거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가난한 것, 무지한 것, 건강한 것, 이 세상에서는 물론 그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허구, 수한 것과 교만한 것, 이것 교양과 지성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죄를 무엇으로 포장한들 이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지성, 교양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이 추함과 부끄러움과 교만함과 더러움과 이 모든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연양의 모든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시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